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다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과 모세의 위대한 그 역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전생애를 놓고 볼 때에 모세의 전생애는 연극으로 말하면 이막의 연극과 같습니다. 1막이 있는가 하면 2막인데 1막은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 그리고 2막은 왕궁에서 다시 나오는 모세, 이렇게 큰 틀로 모세의 생애를 분류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사랑을 받아 애굽의 왕의 아들로 초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그를 왕궁으로 입성케 하게 되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 1막의 핵심이요 1막의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해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다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승부수를 띄워서 결국 아들을 살려내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갈 수 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게벳이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막을 한 단어로
축소해서 한 매듭을 지어본다면 어머니 요게벳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게 어려우시죠? 자녀의 미래, 자녀의 앞날, 여러분이 걱정이 많으시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명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해봐.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역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가 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함이고 절박함입니다. 사실을 산책하다가 우리 아들 죽게 됐네, 야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의 법이, 그것도 준엄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왕이 남자는 무조건 다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버려라 라고 하는 게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어기겠습니까?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법을 어기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오는데, 완전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석 달이 되어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냥 강가에 던질 수 없어. 어떻게 살려내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지금 버릴 수는 없잖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절박함이 차이를 만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이 차이를 만든다. 인생을 보면 다 거기서 고만해요. 사실은 지금같이 AI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이 시대에 경쟁사회에서 다 고만해. 도토리 키재기야. 그런데 누가 차이를 느끼고 누가 성장하고 누가 성공하느냐, 그 마음에 절박함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이고 할 수 없어 그러고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내지? 이 아이를 그냥 강가에 죽일 수는 없는데 이 절박감이 창의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절박감이 창의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잖아요.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욕정을 엮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넣을 생각을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바로 창의력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쟁력에서 뛰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창의력이에요. 근데 그 창의력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절박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감이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 앞에서 왕 사울도 벌벌 떨면서 모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을 들고 있었는데, 에이 그냥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봤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 앞에 이렇게 둘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절박함이 여러분 그 작은 문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놀라운 순간적인 창의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게벳이 그런 절박감과 창의력과 더불어서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험 정신입니다.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모험 정신을 가지고 그 갈대아 상달을 만들어 거기에 넣어서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험으로 말미암아 그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요게벳 안에 있는 그 절박감, 그리고 그 창의력, 그 모험 정신은 어떻게 해서 오늘 요게벳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도대체 요게벳은 그러한 것들이 왜 절박감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절박감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수많은 목회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 앞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일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전국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 또 저 이경 목사가 셋이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해요. 자, 수많은 목회자를 보는데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느냐, 그 마음 안에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근데 절박함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절박감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게 될까요?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은 두 가지 때문에 절박감, 그것이 창의력, 모험 정신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박감이 생기려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따라서 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왜 숨길 수가 없었을까요? 이제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우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으아! 신고면 바로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해를 입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부모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온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길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나의 무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감동이 돼서 한번 설교해 볼게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원고도 그런 얘기예요. 성가대가 우리 이종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지휘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지휘했던 우리 김병건 장로님에게 이걸 좀 해보시라 이렇게 고민했는데, 평생 뭐 지휘를 안 해보셨으니까, 또 전공도 안 했으니까 못하시죠. 제가 쓰는 게 우리 성가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 계속 세우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맡아서 해보시죠. 맡아서 해보죠. 그 상당한 공백 기간으로 지나갔어요. 사실은
전공도 안 했고 했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맞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물러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오랜 공백 기간에 맡으셨어요. 내가 지난주에 물었어요. 그의 우리 권사님, 이은미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의를 잘하시고 성가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글로업됐는데,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공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건데, 성가대가 날마다 갈수록 은혜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전공도 안 했는데, 내가 주의도 잘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이거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절박함과 자기 한계를 느끼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준비하지 않겠어요. 애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난 잘할 수 있어. 아니, 난 이거 뭐 맨날 하던 건데 뭐. 제가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목회 40년 이렇게 해오면서 그냥 뭐 작년에 했던 것도 뺏겨서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저는 사실 1년에 어떤 일정을 짜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제가 필리핀 팔로안을 갔는데도 여러분 작년에 하고 똑같은 코스지만 전혀 다른 코스예요. 내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뭐. 그러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장 제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어저께 했던 거 다시 답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게벳이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 엄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무능한 자기 자각이 여러분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나 자신도 내 마음도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나,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여러분, 그걸 자각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요게벳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방법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자녀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노래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시작하여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과 맞추며 주저없이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제 요게벳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해서 이제 관여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떠내버리면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내 삶을 맡긴다. 최은영 이옥희 권사님도 두 자녀를 선교사로 다 떠나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다. 저도 두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내 손 바운다리아에 잊지 않고 떠날 때에 내가 그 잘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 권면해 줄 수도 없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하나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기도예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크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인간이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요게벳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게벳의 기도처럼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이 요게벳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보니까,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의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이건 대단한 위험한 넌센스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마 이 딸은 정상적이면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명령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야야, 빨리 특검 만들어, 추적해봐, 조사해봐, 닦아봐,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한번 여러분 질문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 회복과 기적과 축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져요. 그렇게 평생 왼수같이 저거 만나가지고 막 내가 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라고 애를 쓰니 어느 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내가 좀 더 그 미스김 만나면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시집 딱 올 때 뭘 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여자고 덕을 보는 건데 저런 거 만나가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아유 그래도 평생 고생이 많았지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저놈 새끼 누구 닮아가지고 내가 저런 거 낳고 미역고 먹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고 좀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제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원통하다가 어느 날 벼랑간에 우리 부모가 늙어가는 어깨가 축 처지고 그리고 힘없는 부모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거는 그 가정의 회복을 의미해요.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끌려가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위고에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야말로 용광로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얘가 잘 되고 그거보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은혜와 긍휼로 여기고, 다른 말로 번역해 볼게요.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사람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만날 때에 호의와 동정으로 우리 아이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들이 우리를 호의와 동정으로 베푸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딸을 결혼시킨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하고 그래가지고 달달 아내를 볶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시댁의 식구들이 우리 딸을 호의와 동정으로 대하는 그러한 신랑감을 만나게 없어서. 여러분 호의와 동정이 필요해요. 저는 가끔 제 지금 모든 삶의 패턴에서 저는 한 번도 내가 늙었거나 나이가 먹었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런 게 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때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어요. 내년이 40주년이니까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이 40년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로 호의와 동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30대 계시면 한번 손 아직 이렇게 별로 없고 나이 30에 전도사로서 누가 저를 멘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도 아닌 게며 저쪽으로 갑시다. 이거 아닌 게며 이쪽으로 갑시다.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뭘 알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적으로 보면 부모가 또 뭐 목회적인 뭐 이러한 뭐 학습을 시켜준 것도 아니잖아. 화처럼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되돌아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했던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우리 정진호 장로님 있지만은 고등학교 친구인데 50년, 나랑 5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김명원 장로님도 학생 때 만났으니까 50년 오래됐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친구지만 지켜보면서 불안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져도 호의와 동정으로 은혜와 긍휼로 참아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볼 때 제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방지축에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 불붙는 열정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점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 인내하고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셀 안에 참된 여러분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려면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의와 동정,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아니 그 아이 당장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러분 궁중으로 데려가 여러분 바로의 왕의 아들로 자라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시작. 좀 셀리더가 잘못해도 비판만 하지 말고, 그분들도 다 직장생활로 밥 먹고 살고 그러면서 헐레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셀 가족들을 그래도 여러분의 셀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1막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여러분 2막은 짧게 해볼게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끝났다. 그래서 출세했다, 축복받았다, 높은 데 올라갔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근데 오늘 성경은 모세는 그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고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맨날 잔치하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는데, 자기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는데 아직도 보니까 자기 동족인데, 똑같은 동족인데
벽돌을 만들고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는 사명을 갖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우리 동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자기가 받았던 모든 은혜의 축복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민족을 구출하러 다시 왕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나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1954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나요. 10대 때 윈프리는 미혼모로 태어나요. 이게 뭐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는 9살 때에 무지막지한 성폭행을 사촌 오빠로부터 당해요. 그리고 연속해서 친척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윈프리는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그도 10대에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어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만난 다음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일어나야지. 내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딛고 나도 일어나서 나도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유리를 차지해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10몇인가 했더라고요. 계속 1위를 차지하다가. 그런데 그의 책 저서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 책에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그분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유명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한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모든 은혜를 그 자리에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윈프리 가장 불우한 자매였지만은 그가 꿈을 안고 자기의 모든 주어진 은혜가 축복이 사명으로 바꿀 때에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영혼에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한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일에 여러분의 사명이 다 그곳에 몰집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